오늘 시편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권리를 받고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또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복 주기를 원하잖아. 뭔가 더 주고 싶은 거야. 자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야 저는 별로 은혜가 안 돼.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만드셔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제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얼마든지 구하라고 하셔요. 아멘 구해서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질 않아서 답답해. 구하질 않아서 악한 길에 빠지고 구하질 않아서 다른 길 못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많이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냥 많이 구하셔 떼도 쓰고 하나님 없으면 이거 하나님 주세요 하고 떼도 쓰시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에 대해서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시편 제일 첫 장에 첫 글씨에 요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는 일이 그렇게 귀하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교회도 복되고 아멘. 아멘. 복 받으시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다 복을 받으세요.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복 받으세요. 이게 복이 꼭 물질만 복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복. 첫째, 건강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 복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에 흘려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어라. 내가 교회 가는 곳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왔다 갔다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해야 된다. 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바라.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도 수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번나가는 생각도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말로서 바르고 곧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에 정도를 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곧게 가야 된다. 삐딱삐딱 흔들리지 말고 곧게 가야 된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축복이란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가지면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축복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에돔 동산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들의 것이었지만
사탄의 게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는 에덴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망홀히 여겨 떠나 멀리하고,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거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보여요. 이제 그래가지고 안경을 써도 이게 어리해. 그래서 참 설교 참 힘들겠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제 75이나 됐는데 설교 해야 되나 하면서 조금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 있을 때 해야지. 여기 단회장 목사가 그래도 우리 사위 목사니까 나를 설교시키지. 누가 설교를 시켜? 노인네라고 안 시키지. 그 생각을 또 하나님 주시네.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또 준비해가지고 온다고 오는데, 오늘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제가 저 가방을 갖다가 차 타는 그 정류소에다 놓고 그냥 차를 탔어. 그냥 이쪽이 버스표 지갑을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그게 단지를 알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저건 잊어버리고 요거만 들고 차를 탔어요. 차 타고도 전혀 몰라. 역전까지 왔어. 이제 한 15분 오거든요. 역전까지 와가지고 내렸어, 차를. 내려서 오는데 뭐가 허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안 가져왔네. 이 가방 속에 설교집도 있고, 이 가방 속에 돈도 있고, 이 가방 속에 카드도 있고, 다 있어. 내 살림이 여기 다 들었어. 이걸 놓고 왔네요. 그래서 난 이걸 어디다 놓는지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탔던 차가 신호에 걸려서 저기 저만치 못 가고 서 있어. 그래서 또 뛰어가지고 우리 차를 막 뚫겠지. 그랬더니 안 열어준대. 여기서 탈라고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아니에요, 나 여기 좀 잊어먹어서 막 부딪혔더니 열어주더라고. 올라가니까 또 그 자리에 가방이 없네. 저 가방이 혼두백산을 해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저 집사님도 정신이 없어. 이제 그 가방 속에 내 살림이 거의 다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으려니 택시가 또 없네. 거긴 또 주일날은 택시가 또 없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사고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버스라도 타야 된다고 이제 버스 정류소를 또 갔더니 거기가 서 있었더니 택시 빈차가 하나 오더라고. 그놈을 타고 이제 빨리 저 법원 쪽으로 가보자고. 그 버스 정류소에다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나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자고. 그래서 거길 또 왔어요. 거길 왔더니 이게 얌전하게 그냥 있어 그 자리에. 그래서 내가 이거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또 그냥 놀래고 기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애가 또 나오는지. 저기 내 살림살이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서 그걸 그래도 누가 안 가져갔더라고. 한 20분, 25분 되거든요. 그 버스 정류소라서 사람들도 계속 오고 차도 여러 개가 가니까 거기가 복잡한데, 근데 저게 그냥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걸 가지고 또 택시를 타고 또 역전까지 와가지고, 오늘 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주일 예배 제 시간에 가게끔 하나님 지켜주셨네. 오늘 저거 잊어먹었으면 지금 병 나서 들어오는지 설교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놀랐어요. 지금 입이 바짝 놀랜 가슴. 주여. 어디까지 하고 여기를 하는 건가? 아담이 사단의 끼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 다 누리고 있던 것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버리고 가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우리 후손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망홀히 여겼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또 다시 읽었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 꼭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직접 대고 뭘 하는 게 망홀히 여기는 아니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도 있고 우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 그래서 어긋나는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홀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것은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며 축복이 깨어진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야, 생명이. 우린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거야, 이 땅의 삶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큰 축복이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영생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를 실제로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는 그저 그런 거야. 그렇대. 그런 거라고 하니까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70, 80이 다 되면서 가면서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한 번씩 가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구나. 이 땅의 삶을 잠깐 나그네 삶으로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더 새로워지는 말씀이 더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교회 나오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을 수시로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하고 사르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의 의미는 축복이 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참 이렇게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만들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을 걸으시고 하나가 되게 만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잃었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때 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 아이고 감사가 아니 그래도 저게 멀쩡해서 누가 집어갈 수 있잖아. 저 집어갔으면 저 속에 내 재산이 절반이 들었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걸 지켜주셨네요. 나 오늘 설교하라고요? 설교 더 하라고요? 그러면서 왔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성을 항상 잘 유지하려고 노상 신경을 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통독하시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참 힘든 것 같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지만 계획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란 말은 라사란 말로서 불의하고 사악하고
온갖 거짓된 것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지요. 또 뭐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함을 합니다. 여기 설교하는 저도 마귀가 역사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뭐예요? 악입니다. 악이.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갖다 준 거야. 나쁜 생각을 그럴듯하게끔 마귀가 생각을 갖다 넣어줘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옳은 길이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제쳐놓고 그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들고 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게 악인의 깨다. 그게 악인의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자꾸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도 내가 겉모습은 멀쩡하니 설교하고 멀쩡하니 의인인 것 같이 가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모하고 나를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그래서 아주 그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걸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나는 교회 가는 걸로 다 된 거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성도야.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또 이렇게 하느냐. 이제 지금 시초잖아. 이달이 1월달이 21년 첫달 둘째 주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달만큼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세우시라고. 계획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야 또 순종을 해요.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냥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나는 뭐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또 되는 대로 하더라고. 그 하나님 기뻐 안 하셔.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퇴하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양을 보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이제 3월달 되면 요리 이사 와요. 요리 이사 오면서 이제 계획을 그렇게 했지. 이제 계획을 해놓고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사를 오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 안 했어. 지금까지. 근데 요리 이사 오게 되면은 하나님 뜻인 줄로 믿고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시간에 11절 드리겠습니다. 주일 빼고 주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일이고 나머지 6일에 11조를 하나님 제가 꼭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은 순조롭게 이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제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제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획을 하나씩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해도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니시지. 왜 우리 피곤하게 해?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훌떡훌떡 뛰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의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그릇이 안 된 데다 들어보면 쏟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무언가 올해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꼭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 기도 요즘 하면서 하나님 제가 꼭 하러는 여세 중에 꼭 하러는 하다못해 내 이 주보라도 돌릴게요. 이 주보라도 돌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원효로로 보내주세요. 나 여기 정말 힘들어서 못 있겠어요. 다니기도 힘들고 거기 있는 것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자녀들이 다 여부가 있으니까요. 저 큰애가 그래도 뭐 엄마 좀 힘들게 하긴 한다고 해도 그 2층 방에 있을 땐 든든했거든요. 근데 그놈이 요리 이사 오고 나니까 이제 이리 와 했잖아. 이사 오고 나니까 제가 맨날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8시 반 9시에 오시지. 하루 종일 내가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이 노인 양반들이 자녀들 옆댕이가 살으라고 그러잖아. 병원 갈래도 119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저기 서울로 또 올라가야지. 그리고 요즘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더니 순리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올 한 해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축 처져 있잖아. 다.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만성이 되니까 처질 것도 없더라고요. 그대로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전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흥이 잠자고 있으면 교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부흥 안 돼요. 각자의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합니다. 거기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을 살아가는 종말의 세상에는 사탄의 구불과 어둠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인의 올무가 수없이 놓여 있으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떼던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악인들을 통하여 접근하고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왜요? 요 악한 것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악한 것들이 그러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니까 악한 것들이 이렇게 또 끼를 쓰는구나. 끼를 하고 우리는 대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진을. 어려운 일이 있다고 더 둘러놓으면은 악한 것들이 와서 밟아버려 그냥.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하고 딱 밟아. 근데 악한 것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이것이 악한 깨들이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건 내가 대적을 해야지. 왜?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할 때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전진해 가야 된다. 어려울수록 자꾸 교회가 작아지고 자꾸 어려워지고 자꾸 문 닫게 되고 하면은 마귀가 춤을 춘다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전진해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주 뭐 그럴싸하게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우리가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지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받을 적에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을 하게 되고 악한 것들이 한 번 와서 꾹 찔러봐, 두 번 와서 꾹 찔러봐. 그래도 안 되거든. 안 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악한 것들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한 길을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뱀 곧 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깨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셨고 악인의 깨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악인의 깨에 미혹도 안 받고 마귀의 미혹을 받지도 않고 깨에 빠지도 않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마귀의 깨에 빠질 수도 있고 올무의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깨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무얼로? 흙으로 만드셨거든. 흙으로. 쇳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흙이 약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깨에 빠지지 말아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아라. 마귀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할 때 그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 빠지지 않으면 그런 거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는 의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이렇게 안 보인다는 게 이 죄인의 길인데 의인의 길이라고 읽고 있어 지금 이것도 큰일이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다. 죄란 하나님의 표준과 뜻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며 죄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표준에서 이탈된 자의 길을 말하는 것이다. 예, 이게 별로 나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표준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되거든요. 모르고도 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도 하고 내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게 죄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행위는 죄의 길이다. 또한 하나님의 표준에서 이탈된 자의 길은 죄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지적하시기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표준에서 살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반역하며 가는 것은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란 모든 죄의 기초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은 모든 죄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고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의 길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제 길이고, 오늘 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불신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면서 불신앙은, 알면서 확신을 안 하거든. 알면서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이 제 길이다. 불신앙이란 모든 죄의 기초이며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우리 마음에 아유 하나님 말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거죠. 바로 단절됩니다. 그래서 장벽이다. 가로막는 장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대하신 능력과 약속을 성취받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가지고는 안 되겠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확신을 가지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옛날에 그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주신 말씀인 것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게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불신앙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위대하신 능력과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사는 자는 죄인의 길을 걷는 자며 하나님의 축복을 등지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 사는 자는,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말씀이 믿음이 없이 사는 자는 죄인의 길을 걷는 자며 하나님의 축복을 등에 지고 산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맺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도, 나 살기도 바쁜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 불신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죄의 길이다. 근데 그 바로 죄의 길을 걷는 자는 축복을 등에 지고 사는 사람이다.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겠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지.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믿어지는 거죠. 그런 자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1절에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탁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길을 가야 돼. 의로운 길을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죄인의 길과 의인의 양갈래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어찌되었든 나는 주님 붙잡고 다녀야 돼. 고백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입술에 축복의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너희들 축복받아라 해도 자꾸 인생이 빗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아니하니 죄악의 길을 서슴지 않고 막 가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도 마음반에 잘 새기셔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가는 거 따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 가정,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구원의 은혜가 뻗쳐나갈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뭐 꼭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비유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통해서 자녀들, 가정, 친구, 뭐 형제, 자매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계획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가 주를 섬겨야 되겠죠. 그러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만이 의인의 길에 서는 자가 되며 복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의인의 길에 서는 자가 된다. 의인의 길에 서는 자는 자연히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프랑스의 작가 루소는 말하기를 신은 인간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양심을 그리고 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성을 선을 선택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며 그의 법을 행하는 것은 그와 함께 사는 생활이다.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며 그의 법을 행하는 것은 그와 함께 사는 생활인 것이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우리의 삶이죠. 여호와의 법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떠난 세계이며 여호와의 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모신 세계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심히 사랑했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율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그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율법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그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율법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50점의 복은 받으셨어.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해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독, 성경 일독 아주 달력에까지 저렇게 해놔서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은혜의 강교회 성도님이라면 저 달력 갖다 걸어놓고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저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근데 저대로 읽으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읽어요. 하루 잠깐 읽으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이 가나? 뭐 뜨듬뜨듬 읽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50%는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보시잖아. 아, 그래도 너희들은 맨날 주야로 성경책을 내 말을 그렇게 묵상하고 입에 달고 다니는구나. 한꺼번에 많이는 안 읽어도 맨날 조금씩 하네. 하고 점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50점 안 주면 30점은 당연히 받아놓은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복입니까? 인생 가는 길이 평탄한 게 제일 복이죠. 큰일 없이 잘 순조롭게 가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또한 네가 평통하리라.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어도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묶여있는 건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그건 막 묶여있으니까 그게 다 그냥 걱정 근심거리가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꼭 받으시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한평생을 사는 동안 첫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악인의 끼를 쫓지 않기 위해서 나를 맨날 점검해야 돼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오늘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나? 오늘도 내가 누구를 시기했나?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못된 말을 해서 저 사람 상처를 줬나? 이런 걸 날마다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면 악인의 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축복받으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에 힘쓸 때 복에 사는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